이자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만난 것도 반갑잖아요. 어이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만약에 부끄러운 데서 만나서 봐요. 어쩐냐? 그럴 수 있는데 영광스러운 예배장에서 만남을 가졌으니 얼마나 내가 나왔다는 것도 영광이고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영광이고, 할렐루야. 교회는 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로서 주중에 벌써 11월 달 들어서 가지고 이제 오바댜서 말씀도 묵상을 했고, 요즘에는 주중에 어디 말씀을 묵상 중에 있으십니까? 욥기서 말씀을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들이 생활의 처소 가운데 잘 큐티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텝을 잘 주중에도 맞추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함께 보셨던 이 오바댜서 말씀, 여러분 개개인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 공동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닮고 싶은 모델, 롤 모델이라고 하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요?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 글 중에 닮고 싶은 사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런 바람이 있는 것이구나. 저도 이렇게 좀 측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글의 내용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되어서도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타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고, 가장 존경받는 부자는 적시적소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며,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에는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놀며 일할 때에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며,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다. 참 일리가 있는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먼저는 한번 이 글을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12사람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함께 보신 오바댜서 말씀을 쓴 기록자는 오바댜 선지자를 말하죠.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래서 섬기는 자 하니까 종으로 의역할 수도 있고, 섬김이 서비스니까 예배잖아요. 예배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신 1장 1절 말씀에 처음 어떻게 뚜껑을 엽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의 묵시라. 묵시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오바댜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가 몇 명이 등장하냐면 약 40명의 저자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저자가 있지만 그 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주의 영을 부으셔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박물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에돔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에돔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1장 중반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그런데 에돔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문제를 콕 집어내시거든요.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이 에돔은요, 에서의 후예 족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에돔은 무엇이 문제였단 말입니까? 그렇죠. 교만.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우두머리는요, 사탄 마귀거든요. 교만으로 인하여서 천상에서 쫓김을 받은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에돔, 그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를 심지어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문제일까요? 교만이 왜 큰 문제냐면요, 교만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두 눈동자에 담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만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교만이 그러한 것을 가리게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 교만이 극에 달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이어서 10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멸절되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포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포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하마스 이런 말입니다. 하마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마스를 말합니다. 이 하마스라는 말이 포악이라는 말인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힘과 열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부정적으로 의역을 하자고 한다면은요, 포악, 폭력,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폭력이요,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거든요. 말로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무게를 주고, 사실은 이것도 폭력이거든요. 하마스거든요. 맞아 누가 그러는데 그럴 것 아니고. 여러분,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이 교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이 하마스가 저 중동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마스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해요. 순간순간마다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혼 구원,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피조 세계도 산도 들도 강도 환경도 잘 돌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어디에 숨겨 놓으셨을까요? 글쎄요, 어디에 숨겨 놓았을까요? 땅 속에 숨겨 놓으셨을까? 하늘에 숨겨 놓으셨을까? 우리의 마음 속에 숨겨 놓으셨을까?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느냐? 약한 사람에게 숨겨 놓으셨대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숨겨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를 향해서 눈을 뜨고 그를 돕다 보면, 그의 손을 잡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교만하면 그것을 못 보죠. 못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피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피할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누구를 닮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남유다가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위협을 당할 때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이방인과 오히려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뿌리잖아요. 야곱과 에서 한 뿌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에돔 사실은 한 뿌리예요. 그런데 그 형제 사랑을 어떻게 했다? 저버렸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냉철하게 죄로 보셨던 것입니다.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관했고 패망을 기뻐했고 고난 앞에서 오히려 박수를 치는 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안 좋게 보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사람인 자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간자는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사이간자. 그 사람은 잘 살아.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인간답게, 다시 말하면 사이가 좋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잘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요한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어졌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서로 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기 어디 미국 LA에 사는 어떤 사람이 내가 원수 될 가능성 사실 없어요. 필리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원수 될 가능성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면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자매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렇죠. 넘어지고 자빠질 때 힘들어할 때 기뻐하고 박수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 즉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수 갚아야지. 두고 보자 하는 사람 보고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사랑, 이 형제사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 사연 없는 사람 없거든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특밤 시간에 그 강사분이 누구셨냐면 양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실수를 여러 번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쭉 간증과 말씀을 이어가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장모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참 이렇게 공감도 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장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각을 잃어버리기까지 장모님께서 어렸을 적 소꿉놀이를 하는데 무엇을 주워가지고 소꿉놀이를 했냐면요, 폭탄을 주워가지고 소꿉놀이를 한 거예요. 어린 소녀가 그것을 가지고 망치로 돌멩이로 툭툭툭툭 때리는데 그 폭탄이 어떻게 됐겠어요? 빵! 하고 터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편이 온 몸에 박히게 되고 눈동자에 파편이 박히게 되면서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까지는 과거의 스토리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무게감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에돔은요,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5절 말씀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대로 받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통찰해 보면 꼭 인과응보가 맞는 것은 아니에요. 욥기서 말씀 요즘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당장 욥기서 말씀도 보면은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고 그에 따르는 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려요. 인과응보는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선이라는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예요? 공동선. 우리가 공동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공동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 가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받아야 마땅하죠. 아니, 교도소에 수갑 차고 들어가는 사람이 나 이래봐도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이야? 하면서 거절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맞지요. 공동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빛나게 해야 할 크리스찬의 몫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기도 하시고 그 행함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요 보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구원파 같은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 행함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축복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요 심판을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아니고 행함이 빛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기도의 집이잖아요. 예배의 처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 이 말씀이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을 의식할 줄 압니까?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에게 배려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공동선이라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시선이 있지만 공동선이라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배려하고 심지어는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를 잘 섬기고. 지난 여름에 제가 어떤 청년에게 야,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지 마. 따각따각 그 소리가 서로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 이것이 우리의 율법적으로 묶어놓는 기준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까? 배려할 수 있을까? 이 고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954년도에 개척된 교회예요. 내년이면 몇 주년입니까? 70주년. 내년이라고 해봐야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12월, 이제 1월, 2개월도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70년을 돌아보면서 다가올 70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해가 내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달 후면 내년이에요. 우리가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된 교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가올 7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야곱 족속은요 남유다를 말해요.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서 에돔을 멸하게 될 것, 이것을 선언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서, 또한 적용의 과정을 통하여서 레마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안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후대 사람들에게, 에서가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에 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1001대는 어떻게 된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꾸중하시는 하나님이기보다 은혜 베푸시고 복 주기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서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후대에게, 내 주변인에게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보면은 그 가정에 악순환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악순환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가정에 이어져 오는 생활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말투도 될 수 있고요, 계승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이 있어요. 그 어떠한 부정적인 것이 사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후대에게도 물려줄 것인가? 이것을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복의 근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의 근원자.
복의 근원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나는 진정 닮아가야 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에돔의 교만을 버려 안 버려? 버려. 더 크게 버려 안 버려? 버려. 그 에돔의 교만을 버리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죄악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겸손의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우리의 행위 가운데 빛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누군가가 닮아갈 수 있도록 나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겸손의 주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예수님, 인간의 바닥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처형되시기까지 겸손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집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간수의 집에,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요, 나를 본받으래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너희가 나 본받아야 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할 때 그것을 내 주변인이 본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거든요. 그 몸부림, 그것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식어져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을 그 누군가가 닮아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삶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